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또 삼아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또 예배드리는 또 마음 또 그 중심을 받으시고 또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셔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제자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저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제 얼굴을 보면 별로 잘 못 느껴요. 저는 스스로는 잘 못 느끼는데 아이들을 보면 금방 느끼죠. 저희 자녀들 봐도 느끼지만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보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 줄 모르겠어요. 올해 연초에 분명히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손잡고 교회 올 때 저 입구에서 보면 분명히 무릎도 안 된 나이였는데 벌써 무릎을 넘고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그렇죠?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너무 이 지금이 좋은데 이게 좀 시간이 더 이상 안 가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도 더 이상 늙지 않으시고 교육자들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다 모든 것이 그대로 시간만 멈추고 열심히 지금처럼 우리가 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제가 문득문득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화살과 같이 빨리 가는 시간, 성경에도 굉장히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을 아끼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자세히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세월을 set free, 시간을 해방을 시켜라. 어떤 시간이 어떤 이 얽매여 있다는 거죠. 시간을 해방시켜라. 그 뒤에 때가 악하다. 악한 존재에 의해서 죄 짓는데 시간을 우리가 지금 허비하고 있어서 이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시간을 해방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그 시간을 살려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생명 같은 시간, 이 세월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쓴 이 두 편의 서신, 누구한테 쓰는 편지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애로점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해라. 또 그런 굉장히 많을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이 쓸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것을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죠? 하면서 꼭 써주고 싶은 내용들을 엑기스처럼 담아서 쓰는 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꼭 그 디모데 한 사람한테 준 말씀이겠어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에도 그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떠나서 4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거죠. 혼인을 금해야 된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 그런 걸 먹지 말아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근거는 뭐예요? 그들의 근거는 왜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 특정 음식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죠. 그들의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런 지나친 잘못된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단 사상이 있거든요.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하는 잘못된 어떤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 그런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인한 사람들인 것처럼 결혼도 안 하고 음식물도 철저히 가려서 먹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디모데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4절과 5절에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을 해라. 그 당시 이제 모세 오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열매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식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노아 방주 이후에는 고기를 먹는 것도 또 허용이 됐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면서 거짓과 비진리를 너는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디모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모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너가 바로 안다면 그 예수님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다. 그런 음식 문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도 예수님 안에 얼마든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침을 주면서 디모데가 바르게 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만 그럴듯한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자칫하면 율법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자칫하면 또 우로 치우치게 만들고 좌로 치우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균형적인 말씀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편견과
선입견과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정리를 해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신약의 역사만 하더라도 2000년 역사인데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균형 있게 건강하게 또 해석하고 또 순종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선하다고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껏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어가 좀 이렇게 빠져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또 여기 주어가 들어가거든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른 교훈으로 다른 형제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에 누가 좋은 일꾼이 된다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고 그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양육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누가 양육하는 주체가 있겠죠. 누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바른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칠 때에 너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초해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어요? 교육자들 말고도 셀 리더들, 그렇죠? 셀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셀 리더들, 그 다음에 새가족이 왔을 때 1대1로 양육을 하는 1대1 양육사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있잖아요. 1대1 양육사들. 이분들, 또 교회 학교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애쓰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직분과 사명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또 오늘 말씀처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분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힘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셀 교회에서 셀 리더들이 또 그렇게 다른 분들을 셀원들을 그렇게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할 때에 본인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좋은 영향력을 받겠죠. 함께 좋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인이 먼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우리 주일날 좀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육신이 조금 피곤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셀 리더 모임 이런 교육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꼭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면 줌으로라도 또 들으셔야 되고, 또 안 그러시면 그 영상도 우리가 녹화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바른 교훈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두 번째 말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열심을 내서 취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한 겁니다. 7절, 8절 말씀 오늘 핵심 요절인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조금 유익한 것이 뭔지, 매우 유익한 것이 뭔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1차 수신자가 누구였죠? 디모데가. 그 당시 이제 교회에 뭐 족보 얘기, 어떤 신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 많이 있었나 봐요. 뭐 혼자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니까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자칫 거기에 이런 것에 이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아주 수준이 낮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어리석은 이야기들. 우리 한국 실정에 맞으면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미신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들. 불경하고 속된 말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수준 낮고 쓸데없는 잡담 같은 것들은 과감히 버려라. 전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진심을 담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겉으로 칭찬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그렇죠?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또 뭡니까? 그러면 버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조금 유익한 정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추구하면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한데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여기에 온통 집착하죠. 여기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육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건강 관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조절해야 되지, 적정한 운동도 해야 되죠,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되죠. 건강하는 육체의 건강도 굉장히 관리가 쉽지 않아요. 이 소중한 건강 관리인데 여기에 포함된 육체의
연단이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육체 몸을 건강 관리하는 게 이게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중요한 이 세상에 온통 집착하는 거죠. 육체 연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 추구 이상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몰두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대표로 해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버리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경건의 연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이 원래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godliness, 경건이란 뜻이죠. godly 그런 이제 뜻인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경건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게 경건이거든요. 지금 경건의 뜻을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 헌신된 상태, 그걸 또 경건이라고 하고요. 변함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경건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세베예라는 단어를 70인역 구약 성경 헬라어 70인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전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17절이라든가 이사야 말씀 보면은 이 경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리니라. 이 전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이 경건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을 이제 하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경건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변함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고 완전히 예수님을 요동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이 한참 옛날에는 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성. 요즘은 잘 안 쓰는데 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저 목사님은 굉장히 영성이. 그 영성은 성경에 없거든요. 약간 카톨릭적인 어떤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경건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건을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걸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못 걷게 된 사람 있죠. 뭐를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래도 일어나 걸었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야,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막 눈을 크게 뜨고 다 놀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입니다. 지금 경건의 뜻을 지금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경건해서 지금 그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게 경건이라고 같이 보는 거예요. 뜻을.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확고한 믿음을 베드로는 뭐로 봤다고요? 베드로 사도는 경건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경건한 시므온은 그거를 기다렸다. 또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나옵니다. 고넬료가 대표적으로 경건한 분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쁘시기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경건한 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경건한 기브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더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이 경건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이나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격이 훌륭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 경건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비밀 할 때도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할 때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을 비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경건이라는 말도 표현했지만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이 익숙한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는요, 놀라운 일들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어떤 핍박과 위험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분들은. 왜 그렇냐면 이 경건의 비밀을 아신 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주고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히 알아서 아무리 손해가 따르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롭게 돼도 이거를 부인을 안 하는 분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시 잠깐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체의 어떤 우리가 건강관리 열심히 하지만 그게 전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들도 하지만 거기에 온통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한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7절 경건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 이미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건의 비밀을 맛보고 아는 분이잖아요. 자, 한번 감격스럽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울 사도가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미 이 감정이 복받치고 눈물이 핑 돌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이 감탄서로 쓰잖아요. 정말 이 믿을만 하다 이 말이요 하면서 이 경건의 비밀은 정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 경건의 비밀을 너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수고도 어떤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 믿을 만한 이 경건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거를 가르쳐야 된단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령이죠. 명하고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흔히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강조하면서 역시 건강이 최고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온갖 웰빙 음식, 각종 보약, 건강 기능식품, 피트니스, 헬스, 바이오, 의학, 건강 관련 산업은 최고 유망 산업으로 이미 떠올랐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중함과 건강한 삶을 무시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의 큰 유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익이 작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소홀하는 말이 아니에요. 건강 관리해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대면 예배도 할 수 있고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경건에 비해서 이게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육체의 연습, 육신의 건강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주는 유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정말 그 유익이 작다는 것입니다. 자, 금액으로 제가 비유를 잠깐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100만 원은 굉장히 큰 거고요. 어른한테는 1억 원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한테 1억 원 가지고 지금 당장 있다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큰 돈이 돈인데, 자, 상대적으로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들한테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게 1억 원이
세계 10번째 손가락에 드는 갑부들을 통계를 봤더니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드는 갑부인 줄 아세요?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을 제가 해봤더니 얼마냐면은 무려 100조 원이세요. 100조 원. 100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10대 부자에 들더라고요. 발음도 하기 어려운 옛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던, 전직 CEO였던 무슨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란가요? 그 사람이 한 우리 돈으로 110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현 재산이. 1등은 무슨 아마존의 회장이라나요? 그분은 한 20조 이상 가지고 있던 거예요. 2021년 현재. 그러면 우리가 1억 원 가지고 있는데 100조 원과 1억 원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산이 잘 안 오시죠? 1억 원 가진 사람하고 100조 원 가진 사람하고는 무려 몇 배 차이냐면은 100만 분의 1 차이, 100만 배 차이입니다. 100만 배. 엄청나죠? 감이 잘 안 오나? 감이 잘 안 와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든지 무려 100만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 그런데요. 자, 이것이 이제 금액에 비해, 그러니까 이 똑같은 1억 원인가 이 100만 배 이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이 많은 사람한테 1억 원은 그 정도 느껴지는 거예요.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1억 원은 자기가 가진 재산에. 얼마나 작겠어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10,000분의 1도 아니고 그렇죠?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이 100만 배보다 더 큰 차이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이 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에 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몸 아프고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100살까지 살 수 있죠. 금생에 100년 동안 100살까지 건강히 산다고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딱 부름을 받았으면. 근데 그거보다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100만 배가 아니라 수치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하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세상까지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가장 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제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계로 내서 갑부 순위를 매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부자가 누구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고 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면서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논리적으로 따져도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소유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자 당연히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통장에 뭐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부자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닐 때가 굉장히 많죠.
제가 그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꼬맹이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애들한테 그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말씀 준비하다. 무슨 진짜, 제목은 진짜 부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1, 2, 3절을 제가 한꺼번에 1절로 만들어서 부를게요. 돈이 많다고 부자 아니야. 돈이 많다고 부자 아니야. 지식 많다고 부자 아니야. 지식 많다고 부자 아니야. 3절입니다. 예쁘다고 부자 아니야. 예쁘다고 부자 아니야. 이게 중요합니다. 후렴 부분인데요. 달라야 해, 달라야 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부자야. 굉장히 단순하죠. 이 꼬맹이들한테 그게 불러요. 굉장히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진짜 부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뭘 소유한다고 부자가 아니고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부자다. 예수님이 이미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더 달라붙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시간이 갔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성도님이 최고 부자이십니다. 진짜 최고 부자이십니다. 저녁 예배 오셨다고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모든 것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연단하란 말은 트레인, 엑서사이즈, 영어 성경에는 훈련해라, 연습해라. 저절로 경건에 이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0절에도 이거를 명하라, 명령을 했거든요. 경건에 너 스스로, 디모데가 너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너 스스로 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도 명령하고 가르쳐라.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을 승리할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려운 거 탁 빼고, 경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착 달라붙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최대한 달라붙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게 경건이에요. 이 성도가 만약에 경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제가 이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그거를 잃어버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집안에서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무시하고 자녀들이 저를 무시하는, 그분들은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느껴요. 내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서 그러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성도의 생명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더 경건의 강도를 높이고 경건의 정도를 높이도록 너 자신을 정말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고 군인이 훈련에 입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훌륭한 선수가 되고 저절로 좋은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소 입소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좋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정말 저절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합당한 훈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럴 때 주님의 칭찬과 아름다운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기대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안일과 타성을 이기고 더욱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양산 복음화를 위해 셀교회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또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 나라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힘써 연단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지, 육체의 또 연습,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집착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쏟아부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고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산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땅 양산에 하나님 다시금 도약과 부흥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양산의 200개 교회들이 더욱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서 더욱 힘써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주 마마클로 말씀 부흥의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교회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천하부다기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를 기점으로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지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열방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천하보단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친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